요한계시록 21장 9절 다 같이 시작.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천사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구원이 뭐냐라는 질문 앞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조명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답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안심함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는 이런 사랑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고, 여기 오늘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 신부를 보여주리라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만나서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야말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신부를 생각하고 신랑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부라는 말로 끝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자꾸 교리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고 있는데, 성경은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우리가 가지려면 바로 이 부분, 금방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구원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고 관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정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구원은 이렇게 해야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라는 이렇게 산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을 해가고 있지만, 오늘 2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교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접어두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접근 자체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풀기 시작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제가 이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쭉 들어보면 이렇게 관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저희들이 로마서를 오늘 오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었고 이렇게 되어져 갔던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확신으로, 로마서 8장에 내가 이제 확신하노니라는 이 확신으로 사랑 안에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기다려지는 소식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기대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번 주에 이 구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신부를 보여주리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풀고 이해할 때는 칼빈이 내놓은
예정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풀어봤습니다만 거기에 분명히 하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구원의 근거가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자기 쪽에서 출발을 했을 때도 불안했지요. 자, 이렇게 신학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칼빈주의도 답을 주지 못했고 알미니안도 답을 주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알미니안 가지고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을 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칼빈을 가지고 아무리 예정론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을 해도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한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끝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어디 갔나? 예정과 선택의 조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통해서 예정과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조화롭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쳤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 여기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선택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 둘은 함께 같이 있더라. 예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예정되는 것을 확인하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느냐, 우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예정으로 볼 수도 있고 알미니안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그 신랑이 찾아와서 신부와 결혼하는 그 과정 기억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신부는 누가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신랑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다 아버지께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택한 그들을,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하면 신랑은 신부를 만나러 가지요. 그것이 성육신이라고 저번 주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참금, 그 다음에 하나는 결혼 계약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지참금이면 뭐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그것으로 사단에게, 우리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풀으셔야 데리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값을 지불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죠. 이게 지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혼 계약서라고 그랬습니다. 이 결혼 계약서는 뭐라고 그랬죠?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앞으로 네가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특권. 기도에 대한 특권은 신부가 마땅히 신랑이 준 권리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그 계약서 안에는 내가 당신 신부와 결혼을 하면 내가 당신에게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할 것인지 결혼 계약서에 기록한다 그랬죠. 그것이 신랑이 신부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가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그 결혼 계약서에 포함된 신랑이 준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참금을 받았습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것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계약서를 그 다음에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신랑이 포도주를 마시고 신부에게 한 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줬을 때 그 신부가 받으면 뭡니까? 약혼이 성립되는 거고 받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결혼 계약서까지 보여주시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죠. 전부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면 약혼이 성립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으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저 교리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랑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약혼한 신부는 신랑이 올 날만 당연히 기다리고 있겠죠. 당연히 기다리고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이 관계와 여성들이 설레이는 이 마음은 서로가 좀 다를 수 있겠지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자신을 데리러 올 이게 잘못 적었죠. 리을이 빠졌네요. 신부를 데리러 올 날을 기다리는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오실 날을 당연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이 의식이 없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같은 그런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부는 신랑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준비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부라는 걸 선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뭘 하게 되느냐면 신부는 신랑이 준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신랑이 갈 때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입을 예복을 주고 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그랬죠. 이 예복은 무슨 옷이냐면 의의 옷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그 옷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옷은 무슨 옷이냐면 신랑이 주고 간 의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성경에는 의가 두 가지 형태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형태의 의만 말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이 준 옷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옷입니다. 그건 칭의의 옷입니다. 그러면 칭의의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이 옷을 입은 대로 우리가 그 옷을 빨으라고 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면 그 보혈이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까지 변화시키고 이게 성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옷을 준비하고 입고 신랑이 올 날이 가까워오면 이 옷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입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그때서야 막 주섬주섬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신랑이 올 날이 가까이 오면 옷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옷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은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회개로 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들을 이 마지막 나팔이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우리 가까이 불러지고 있는가는 오늘 좀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한번
정말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는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우왕좌왕 어떻게 하는지 24장에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또 그래서 첫 번째, 신부는 뭘 한다고요?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준비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뭘 합니까? 신랑인 예수님은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한다면 신부인 우리는 신랑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은 처소를 준비하고 있고 신부는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인가 거기 보면은 그 공력을 시험할 텐데 집이나 금이나 나무나 그 다음에 은이나 이런 것을 공력을 시험을 해서 불에 타버리면 뭡니까? 다 사라지는 것이고 공력을 시험해서 남아있으면 그것이 상급이 된다고 했죠. 타는 건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타버릴 것이고 주를 위해서만 하는 것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게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옷을 빠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부된 자들이 당연히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혀 맞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신부는 신랑이 올 때만을 기다리며 신랑만 생각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신랑만 신랑도 생각하면 안 돼요. 신랑도 생각하고 딴 거도 생각하잖아요. 신랑만. 아셨죠?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죠. 그러면 신랑이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징조가 보이면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이야기가 아닌가요?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의 상황들은 지금 현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신부된 우리가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진짜 신부들은 이 징조를 보면서 다 깨어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이 외침은 나팔소리예요. 나팔절의 나팔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면 예복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신부로서 분명한 고백.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부다라고 분명한 고백과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지요. 오늘 로마서에서 보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말. 소속감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냥 드라마에서 본 거는 아니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내가 참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결혼한 그 부인이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이 붙어갖고 막 싸우면서 하는 말이 네가 뭔데 나인데 그러느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가 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나는 그분에서 뭘 배웠냐면 저분은 소속감이 분명하구나. 소속감이 분명한 거야. 나는 누구 신부라는 거야. 네가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이 소속감을 어디 가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마지막 때 우상에게 절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라는 이 소속감이 분명히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할 수 없고 내가 내 신랑인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선명한 나눔이 있고 무엇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정조를 지키는 신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정결한 신부라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 아가서
2장 6절에 보면 이 소속감에 대해서 분명한 신부인 성도들이 이런 소속감으로 고백을 한답니다. 자,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은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야, 멋지죠? 소속감이 선명하죠. 여러분 예수님 것 맞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소속감이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악의 세력과 타협하고 거짓 복음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갖고 나도 죽어도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굳게 가지게 되면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시겠죠. 그러나 이 소속감이 선명하지 않으면 타협하고 말 것입니다. 이 아가서 2장 16절에 신부의 고백 멋지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도다. 주님은 그 양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부고 그분은 양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 역시 내 신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떼에 관심을 나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나만 주의 것이 아니라 내 신랑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신부는 아시겠어요? 신랑이 가진 관심과 같은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역 개정에서 제가 지금 킹제임스로 말씀을 드렸다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아까는 그의 것 이렇게 표현했다면 속했다. 너희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들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것, 예수 안에서 이런 말들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도 보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부탁했던 거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관심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관심은 양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양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 주님의 신부인가? 내가 진정 주님의 것인가?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하였다는 그의 것이다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앞에 그 결혼,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결혼 문화와 오늘 이 말씀을 전체 정리해서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초림은 정혼을 위해서 신부에게 줄 것을 다 주었고 충분히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약속, 그 모든 것은 초림 때 정혼하러 오신 신랑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인지조차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그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전부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 예수 믿고 가장 놀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고. 그걸 다 하시고 오셔서 나에게 믿으라고 그저 마지막 우리에게 선택을 꺼내놓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이렇게 용서했노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염없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이 한 번 스치고 지나간 충격이 아니라 정말 혼이 나갈 만큼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줄 걸 다 주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약속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주셨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완전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바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또 이 약속을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약속을 믿은 우리 신부들은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방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왜 이걸 할 수 있죠?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이것 이상을 하였거든요.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침을 뱉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치면서 누가 때린지 말해봐라. 여러분, 이건 어린애들에게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뒤에서 뒤통수 누가 탁 치고 누가 때린지 맞춰봐.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비아냥하는 것이죠. 모욕을 주는 거죠. 주님은 그걸 견디셨죠.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신부된 우리로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불한 이 대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린 그 뒤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오늘 여기 바울은 이런 걸 견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뒤에 뭐라고 쓸 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가?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보면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내게 유익했던 것, 지난날 내가 좋아했던 것, 그걸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뭐가 더 가치 있게 됐냐 이 말이죠.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아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게 된 것이죠. 지난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라고 물어보세요. 똑같죠, 대답이.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살고 싶고, 여행이나 다니고 싶고, 그런 게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놨죠. 주를 위해서. 아까 궁핍과 환난과,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기쁘게.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가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매를 때리고 내보내니까 그들이 당연하게 이 매 맞고 이런 거 왜?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면 누군가에게로부터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얘기를 듣고 나면 그걸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고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계속 8절을 보면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이 배설물 이러니까 확 안 와닿죠. 그러니까 똥으로 여겨요. 여러분, 똥을 누가 변기에다 누고 남겨놓겠어요? 빨리 물 내려야죠. 그러니까 지난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마음의 한쪽 구석에 둘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면 새로운 발견.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거기서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음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발견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듯이.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는 두 가지를 함께 가질 수 없으니까, 한쪽을 버리니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이 되더라. 여러분, 이런 거 많지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좋아했던 거 버렸더니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면 나의 의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뭘 버렸느냐? 사람마다 다른데 바울이 버린 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 그러면 지금 바울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난날에는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게 뭐라고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고 분명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아셨어요? 분명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버렸어요. 왜? 이걸 버리니까 새로운 의가 찾아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게 율법이 자기에게 버려야 될 배설물이라면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죠. 우리에게 마지막 요구하는 버려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신부는 그게 우리의 옷을 더럽힌다는 걸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는 걸 아니까 신부는 신랑이 오기 전에 그걸 버리고 신랑이 준 옷으로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데 왜 자기가 지금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왜 보지 못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나는 부자라, 부유함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보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뭔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뭔가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은 강렬할 것이고 그 빛이 강렬한 만큼 강렬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작은 이 때조차도 보이게 되겠죠. 근데 나는 부유하다,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조명을 받지 않고 저 멀리서 보면, 약간 컴컴한 데서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옷이 이런 색깔이 있는 옷을 준 게 아니라 흰 옷을 준 겁니다. 흰 옷은 뭐가 묻자마자 알지요.
흰옷에다가 빛까지 강렬하게 비치면 얼마나 우리가 때 묻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신부는 그걸 보고 신랑이 오기 전에 그 더러운 옷을 빨고 주님 오셨을 때 상급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을 빠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신랑이 오는 소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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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소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25장은 얘들아,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말이 마태복음 25장이죠. 예복을 준비하고 밤에 오시니까 등불과 기름을 점검해라. 이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굳이 오늘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이해한다고 치고, 25장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 비유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 다른 말로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열처녀 비유는 뭐라고요? 칭의. 예수 믿고 거듭나서 기름, 성령님이 계시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성화. 그것이 달란트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고난과 함께 하느냐.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 번 설명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5장은 이걸 준비해야 될 목록들을 설명을 했다면 24장을 오늘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신랑이 오는 소리,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랑인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떤 상황이 신랑이 우리 문 앞에 이르른 상황인가를, 자, 전부 다 성경을 마태복음 24장을 펴십시오. 모두 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굵게 좀 요약만 좀 해드릴게요. 자, 24장 4절과 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미혹. 자, 5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자, 4절 5절 전부 다 미혹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 인재앙이 나오죠. 1, 2, 3, 4 재앙은 전부 다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이 뭐죠? 흰 말입니다. 이게 그대로 미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6절과 7절은 그 다음에 붉은 말,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온답니다. 똑같죠. 마태복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 구조와 똑같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반드시 일어난답니다. 전쟁이. 아직은 끝은 아니랍니다. 이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7년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7년 환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6장으로 보면은 6절과 7절은 붉은 말, 검은 말인데요. 전쟁. 그래서 7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라는 말은 같은 민족끼리 일어나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같은 민족들이죠. 예를 들어서 남북한의 전쟁, 우리나라처럼 남북한 전쟁도 민족전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지구 곳곳에 한 나라 안에 민족 분쟁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랍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 민족과 일어나는 전쟁과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좀 다른 차원이죠. 다른 종족들.
그래서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나게.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과 역병. 그러니까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 붉은 말, 그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기근은 검은색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고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기근이 오죠. 저는 이제 세 번째 말 단계로 진입하는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곧 기근이 엄청 닥칠 거예요. 청황색 말은 뭘까요? 흰색, 붉은색, 검은 색깔이 함께 섞어놓은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혹도 충만할 거고, 전쟁도 이곳저곳에서, 기근도 이곳저곳에서, 온 우주가 너무너무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7년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은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평화의 약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전 3년 반도 나팔 재앙으로 만만치 않아요. 엄청난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워낙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어서 오늘은 조금 개론만, 이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개론이에요. 개론. 목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이 이제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입니다. 전 3년 반에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7절까지가 네 번째 인까지인데 이제 8절은 다섯 번째 인, 곧 나팔재앙이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자,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고. 그럼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고 우리는 그 끝들과 접붙였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하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체 신앙. 자, 그래서 고난받도록 넘겨주고 죽이기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 이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미움을 주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모든 민족을 불러 세워놓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반유대주의가 될 수가 없고 알리야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예,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시죠. 13절과 14절을 한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복음이 왜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죠? 이거 끝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온 세상에 언제 전파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예언서를 정확하게 관통을 못하면 이 왕국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큰 세상에다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시는데 왕국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는 여러분 7년 환란이 되면 이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다니엘서로 가지고 가야 해요. 풀어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정말 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견뎌야 했어요. 견뎌야 하는 이 상황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죠. 불 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 그걸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마지막 7년에 모든 민족에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모두에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이 9절에 보니까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고 죽이리라.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 속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던져졌더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을 지킴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지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7년이 환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 가서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킬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교회로 가지고 와서 풀면 이상하게 풀리는 거고, 지금 대화 자체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은 이방인이 아무도 없죠. 왜 이렇게 성경이 원래 말하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풀면 안 돼요? 그래서 14절에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에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이 뭐냐면 후 3년 반. 지금은 여기는 증거의 시간이에요. 증거하는 시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의 시간은 뭐죠? 전 3년 반에 두 증인을 통해서 증거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후 3년 반이 15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앞에하고 다르지요. 앞에는 증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후 3년 반에 들어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우상이 섭니다. 거기서 말을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급박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지붕에 있는 사람들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 자기 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라. 유브라데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전쟁하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나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정확히 이해가 가죠. 왜 피난이라는 표현을 하는지.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 이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는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없을 것이며 또 결코 없을 것이라. 유브라데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후 3년 반에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환란은 7년 전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후 3년 반을 이 환란 중에서 큰 환란이기 때문에 대접재앙을 대환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후 3년 반에 있는 이 환란이 만일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을 단축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누구를 찾기 시작할까요? 그리스도를 막 찾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찾아주세요. 만나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그렇게 외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리스도를 찾지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그때에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다급하니까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때는 큰 표적과, 왜? 그 시간은 누구 시간이에요? 사단에게 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한 사람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다. 내가 이걸 미리 말했으니까 알아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작은 책을 먹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으니까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보라,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이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마라. 골방에 있다. 믿지 마라. 아시겠어요? 왜요? 주님은 골방에 오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와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오신대요? 이제 오시는 이야기를 27절에서 쭉 설명하니까,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골방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저 광야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가지 마라.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은 이렇게 온다고요. 27절,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며 서편에, 이런 우리 신랑이 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이렇게 오신대요. 그래서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까지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언제든지 시체가 모이는 것에 독수리가 함께,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구약의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을 언제 했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피가 말굴레까지 올랐고, 독수리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다고.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전쟁이 2번 나와요. 24장에도. 앞에는 무슨 전쟁? 유브라데 전쟁. 지금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후3년반으로 넘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누구든지 시체가 모이는 곳은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요거 구약에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게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 절에 압축을 시켜놨지만 대적재앙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별에도 달에도 하늘에도. 아시겠습니까? 압축을 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나겠지만은 그 전에 별, 달, 하늘 이런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후 3년반에 있을 대접재앙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후에 반드시 이 일이 지나간 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들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요. 후 3년 반에 제가 그랬죠. 후 3년 반은 구원받는 주체가 대부분이 유대인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렇게 지파가 통곡할 것이라. 요게 스가랴서 12장이에요. 스가랴 12장 좀 이따 볼 거예요. 여기 다 보고. 자, 그 후에 인자의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저편 사방에서 그들을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후 3년반들의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후 3년반에 이 엄청난 시간을 지낸 사람들, 그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쭉 보면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후 3년반이 유대 지파, 그렇게 30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고 라는 이 말씀을, 자, 우리 다시 어디로 가시느냐? 스가랴서 12장으로 가봐요. 이 말씀을 스가랴서 12장에 이렇게 많이 풀어놨어요. 특히 이 부분을 많이 표현해놨어요. 스가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을 만큼 스가랴서만큼은 이걸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해놨거든요. 오늘 이렇게 스가랴서가 빨리 안 찾아지네.
야, 이게 급하니까 이게 잘 안 찾아지네. 12장, 10절과 14절 누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몇 장이요? 12장? 예, 12장 10절에서 14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광고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스가라는 말라기 전에 있어요. 예, 그들이 찾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이 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10절부터 14절이 후 3년 반에 아까 각 지파가 애통한다 그랬잖아요. 그 애통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각 지파가 애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 족속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애통이 넘치는 요 시간이 언제냐? 그 앞에 12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이 전쟁,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군인입니다. 직업이. 그는 평생을 전쟁을 하고 살았어요. 골리앗을 앞에 당당하게 나갈 만큼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집이 하나님 같이 되어 그들 앞에서 선 주의 천사들 가지고 그들이 볼 때 이 전쟁을 하러 올라왔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 같고 천사 같을 만큼 용사가 되더라. 라고 하면서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2번 있다 그랬죠? 7년 중에 유브라데, 아마겟돈. 그때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유브라데와 아마겟돈은 후 3년 반 그 사이에 있는 건데, 그죠? 그 사이가 저 후 3년 반인데 그때 하나님이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샘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엄청나게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시간이며 전 3년 반에는 믿음을 지키는 시간이고 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회개하는 시간으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그림이 막 그려지시죠? 그러는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마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후 3년 반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오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엄청난 애통과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하셨던 말씀을 스가랴서가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얘야,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7년이라는 이 시간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눈이 뜨이고 보여져서 이때 막 그 짧은 시간에 정결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오늘 여기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공통점은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그 환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십니까? 어디 음녀 같은 창녀 같은 사람과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사실 수가 있겠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분명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신랑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부는 그걸 알지요. 신부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랑이 오기 전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징조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보면은 마지막 때가 다 되면 분명히 신랑이 곧 오십니다, 오십니다라고 외치는 종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후반부로 가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보고 때에 맞춰서 신부들에게 준비케 하라고 외치는 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지막 때를 다 맡기고 그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앞으로 이 마지막 때는 순수하고 진실한 복음만 전하는 교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정말 다 사라져 갈 겁니다. 보세요. 왜? 이 모든 것을 그 종에게 맡기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복음을, 그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를 외치고 신부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걸 준비시키는 종에게 모두 맡기신다고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이야기를 끝마무리에 딱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문 닫아서 안타깝다 그러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 다 닫으시게 하실 겁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하나 보고 기가 막혀서 이게 지금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단체지 무슨 윤석열 대통령,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1100명의 목사들이 가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게 지금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에?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